우리가 볼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66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녹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장면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나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저건 안 되는데, 그런데 내 이성 밖에서 어떤 것들이 뚫고 들어와서 그것이 갑자기 뭔가가 확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 여러분, 사막이 어떻게 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 광야는 여러분 늘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람이 여러분 이만저만 하면서 그 안에서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걸 만드신다. 그게 바로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나 불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적에 관한 일이에요.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떤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약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 또한 우리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왜 이 기적들이 나의 삶과 내 개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필요할 때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있어요. 왜 성도는, 왜 나는 구약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갑자기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은 뭔가가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다 같이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아주 심각한 질문들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견과 편애의 하나님이라는 불만을 낳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기적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하고? 죽지 않고, 뱀을 만져도 뱀이 물지 않고, 여러분 뱀을 손으로 집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서 뱀에게 물려도 끄떡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뱀을 집은 즉 뱀이 나를 물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정말 뱀에게 물려도 끄떡없고 무슨 독약을 마셔도 멀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다고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괜찮고 농약을 마셨는데도 끄떡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네.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침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은 그거를 하나같이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네,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시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능히 우리를 어떤 독성으로부터도 건져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방향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왜 우리가 요청할 때 그런 약속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깊은 혼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이잖아요. 이 나사로 사건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데서 주님은 살리십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일어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를 다시 말하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나사로가 어떤 형태에서 일어났습니까?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나왔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왕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기왕 기적을 베푸셨으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수의를 다 풀고 살아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딱 이렇게 서면은 더 기적의 기적 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 폼나는 기적에 배로 동인 수의를 걸치고 뛰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섞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동반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멋진 기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어떤 기적을 연출하면은 가장 좋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기적 중에도 여러분 상당히 낮은 차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엄청난 기적이다. 맞죠? 엄청난 기적은 맞죠. 갈랐으니까 바다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갈라놓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을 불러서 거기 몽땅 다 태워서 네? 그냥 순식간에 힘들이지 않고 홍해를 그냥 걸러버리면은 그게 훨씬 더 수준 높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갈라놓고서 걸어가기를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도입은 돼요. 도입은 되지만은 길이 단축되거나 대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그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네? 성경의 기적은 언제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동원할 때 기존 질서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기적이 동원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위로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적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적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인내와 약속을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지 있는 그 기본 질서를 대신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게 실력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으로나 아니면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나 기분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진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복적이고 주술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위배해서 성경을 뛰어넘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익을 얻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청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가장 크게 놀라고 새롭게 도전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기적에 관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있어요? 앉아 계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만 예수님이 서 있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서 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몰라.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뭐 이렇게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스데반이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기적을 행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돌로 쳐 죽였다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을 던져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돌에 맞지 않고 아니면 맞아도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게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기적이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도입되어서 무엇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기적이 도입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곤고함과 내 어려움을 보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견고하도록 해라. 견디도록 해라. 당해내라. 이런 메시지, 이런 기적밖에 우리에게 도입시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대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인생이 이 땅에서 움켜질 것도 뺏을 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더 얻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뺏길 것이 있어서 불안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틀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뺏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과 돈과 명예뿐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 뺏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의 것인 영적인 것들은 결코 세상이 뺏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어떤 신앙, 내 안에 있는 성령, 그것을 어떻게 뺏어갑니까? 세상이. 우리는 여러분 결코 그것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뺏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를 따져보면은 이상한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상한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적은 언제나 믿음으로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을 도입하고 우리 생애에 기적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권에 대한 바른 이해로 도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위태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그 물결을 꾸짖었더니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러죠.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고 하면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성경이 기적을 도입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자리는 어떻게 그렇게 했대? 라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자리예요. 어떻게 물결과 바람을 멈췄대?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기에 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다시 말해서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걸었어. 일어나서. 바로 여기에서도 기적의 도입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권위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인가 하는 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기적이 요청될 때에 거기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는 하늘신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강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해서 어디에서든지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정성만 들이기만 하면 무슨 신이든지 어떻게 감동을 안 하겠느냐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무래도 좋은 것이, 아무래도.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신심이 우러나오는 그 장소를 만들어서 새벽마다 정성을 들이는 거죠. 자학적이고 금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초월적인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초월적인 신의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적을 따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은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고3인데 대학만 잘 가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기적을 주시는 그 신적 대상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목적과만 연결될 뿐이잖아요. 내가 얻고 싶은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신이라면 누구라도 좋은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을 위한 정성과 믿음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점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내 집조차 없어. 네가 나를 쫓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 있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잠잘 곳도 없는 사람이야. 넌 네가 결심한 데가 어디고 무엇을 향하는 자리인지 알긴 하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시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다. 여러분, 표적의 본래 의미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 표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스스로에게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될 이 내용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던 사람들과 매번 동일한 사람은 아닌가. 그걸로 여러분 우리는 매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그분을 온전하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무엇을 배제시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자연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더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다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풍성하게, 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고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며, 또한 그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된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다가 나의 운명을 걸겠다고 약속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도박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믿음이에요.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들이 얼마나 사실인가 하는 점은 아직 다 체험해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내 운명을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고 낫다는 것에 항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항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도입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쪽으로 기독교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죄를 좋아하고 죄에 물들어 있으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고서 1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 아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복된 것임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큰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만 편안하고 바람 불지 않고 비 오지 않는 어떤 비닐하우스나 가두어 놓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연출하는 분이 바로 이 자연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반 법칙 속에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요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법칙들을 깨워달라고 하는 식의 요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인 거죠. 오히려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생은 편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거죠.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익을 본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무른 거예요. 이익만이 기독교의 전 내용이 아니고요. 핵심이 아닙니다. 단지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려운 날도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서 편하게 살 것이라고는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라서 자꾸 너희들을 괄시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거기서 견뎌내야 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세상을 조금 살아가다가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치고 괴롭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자꾸만 주여 세상이 나를 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를 세상 학교에 편입시키는 방법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비신앙인이 되는 길밖에는 편해질 다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죠? 우리는 세상과는 원수가 될지언정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 없다고 결심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화와 축복만큼 세상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위로를 위하여서 문득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참 잘했지.
하는 그 위로를 줄 뿐이지 여러분을 대신 업어주거나 대신 살아주는 것으로서 기적이 도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는가? 그 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목숨이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기독교의 진리됨과 영원한 생명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가 육체적인 핍박이 있는 때보다 신앙을 지키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대충대충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왜 이래? 목사들이 왜 이래? 하면서 교회를 편하게 다니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투덜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리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곳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예요. 주를 위해서 죽고 목숨을 걸며 실천하며 살기로 자꾸만 마음속에 결심해서 여러분 현실을 정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나를 통해서 걸러져서 사랑과 화해와 용서 그리고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설날입니다. 이 설날에도 마찬가지. 사람을 더 많이 만날 것 아닙니까?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동반된 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지혜요 능력임을 믿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도록 잡아주신다는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이 설날 명절 연휴를 통하여서 정말 알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